모세의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랏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아랏 왕의 공격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가나안을 멸합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또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습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엘에서 우물물을 주셨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은혜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오나이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방이라는 이 단어 네겝이 보면 가물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겝은 우리가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아래쪽, 그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아래 그 홍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모두가 네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가뭄이라고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근은 바싹 마르다. 그죠? 그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글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경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아니라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탐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탐꾼이든 몇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몇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사람, 저 아랏의 왕,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남김없이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뜻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기도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도대로 그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죠. 이 가나안 사람 특히 아랏 왕, 요 가나안의 일부 민족이잖아요.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1장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의 말씀같이,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에 자, 똑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죠?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그 기도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응답은 받지만 응답의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온전히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익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의 모든 통치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얻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유혹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공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를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조그만 것도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받으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리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렇죠? 다 드려야 되는데도 아간이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이익이 보이니까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죠?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200세겔의 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죠? 이것을 취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뺏어갑니다. 마음을 뺏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이 아라세 왕과 이 가나안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다 멸망시키겠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서운했지만 사람의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면 아간과 같은 일이 과연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보면 좋아 보이면 괜찮아 보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면 사람은 그것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결국 그 이성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든 그죠? 여러 가지가 우리 환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뒤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지만 그래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운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이 정말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든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속에 생긴 어떤 탐심이라든지 어떤 정욕적인 문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형태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정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파괴시킬 수 있잖아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멸망시켜야 될 세상의 가치관, 욕심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호르마, 그죠? 완전히 멸해야 될 나의 세상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주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근본, 또 우리가 사람의 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은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었겠지 하지만 또 똑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신앙의 삶을 오래 살았다고, 신앙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우리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신앙이 오래일수록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신실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합니까? 그런데 다시 에돔 땅을 돌아서 이렇게 광야길로 돌아서 피해서 가게 되니까 또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을 때 나왔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이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면 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잖아요. 나는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거 잘 알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얘기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인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들여다놓고 보면 사람들의 근본, 심성, 이 속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왜 하나님 또 이 광야를 가야 됩니까? 왜 또 이 거친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에돔으로 못 지나가고 이 에돔을 피해서 내려가고 광야 홍해길 옆으로 또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죠? 이번에 사건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것도 전에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땠습니까? 원망의 소리로 인해서 그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힘들게 하시고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어렵게 하시고 못 살겠다면 못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정말 공고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그래서 힘들고 안 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결국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내가 듣는 그 말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세상에 누가 그 만나를 먹어보았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양식이 하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나도 너희를 하찮게 여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뱀을 보내서 그들을 하찮게 대하시는 겁니다. 병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강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참 마음이 약하신 분이기다라고도 보여지는 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이 마음이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진 모습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또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살려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을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앞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해야 되고 저주하고, 그죠? 욕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을 돌이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회심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불뱀을 장대로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거 본들 뭔 의미가 있겠냐? 아파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장막 밖에 나가서 그 불뱀을 쳐다보느냐? 그 뱀 어딨냐? 그죠? 어디 있는데 내가 보내? 우리 집에서 나가도 안 보인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살지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본 사람은 살림을 받았지만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죽는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의 말같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그죠? 순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 불뱀을 그들에게 바라보게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려져야만, 내가 들려져야만이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들려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들려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내가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때문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인생인 내가, 불뱀에 물린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내가 살고 오늘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라봄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서 내가 표현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바라봄 속에서 표현하고 행하고 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인생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바라보는 것.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물린 불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불뱀에 물렸습니까? 불뱀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수없이 많은 일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원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죠?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는 불뱀에 물릴 수 있고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불뱀에 물릴 수 있고요. 그죠? 갑자기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갑자기 방황하는 불뱀에 물릴 수 있고, 또 장성하고 출가한 자녀들이 또 공고함을 당하는 그런 불뱀에 물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야 할 내 죄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보면서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 우물의 은혜를 주십니다.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읍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문화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명의 뜻을 보면 아마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명 오봇, 그죠? 그 다음에 세렛,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르논 강. 이런 지명들의 그 뜻을 보면 그냥 물이 있는 계곡, 또 어떤 넓은 숲, 그리고 괜찮은 땅,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어서 가나안 쪽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보니까요. 이 지명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주신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치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곳은 물이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은 숲이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은 골짜기인데 시내가 흘러가는 곳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지명들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부엘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은. 자, 부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물을 파괴하시는 거예요. 그죠? 물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죠? 부엘이 또 우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세바가 붙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우물.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엘에서 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인 것이. 즉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진명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보다 하나님이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엘에서 우물을 파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솟아나게 합니다. 그렇죠? 물이 없어 죽겠다 할 때 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것에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시내가에 살 때도 아르논 골짜기 그 걔네 시내가 흘러가는 곳에서도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원함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주시듯이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안에서, 내 속에서 이 생수의 은혜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물을 주신다, 우물을 주신다는 것은 오늘 내게 광야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듯 나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다가 아이를 가끔씩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잃어버립니까? 부모는 그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이가 이 손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도 내가 삶을 통해서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손은 하나님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듯 나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광야의 이 끝없는 여정에서 오늘 나에게도 푸른 숲과 맑은 시내가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우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의 우물을 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만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